어버이주일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부모님의 존재는 너무너무 귀중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이 부모님의 귀중함을 잊어버리기가 십상입니다. 그래서 매년 나라에서는 어버이날을, 교회에서는 어버이주일을 지키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리고 부모 공경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날은 좀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어버이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부모님의 귀중함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먼저 부모님이 왜 귀중한 존재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네요. 한마디로 말하면 부모님은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은 부모를 지상에 존재하는 당신의 대리자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 중에 상당 부분을 우리의 부모님들에게 위임해 주셨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느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당신이 직접 낳지 않으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낳게 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그분들이 아니었으면 세상에 태어나지 못했을 존재들, 세상에 스스로 생겨난 자는 하나도 없습니다. 천하의 누구라도 어떤 영웅 호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의 자궁 속에 10개월 동안 있으면서 그분의 피와 양분을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님으로부터 리옥시리보 핵산, 소위 DNA라고 불리는 물체를 물려받아서 유전자가 형성되죠. 그래서 머리색이랄지 피부색이랄지 골격이랄지 성품이랄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형성이 되어서 태어납니다. 그러므로 엄밀히 말하면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내려주신 은총, 그것이 생명입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부모님은 나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대리자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직접 보살펴 주지만 이 땅에 내려와서 매일 우리하고 같이 하면서 우리의 이불을 개어준다거나 밥상을 차려주신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 부분을 부모님께 위임해서 우리를 돌보게 하시니, 즉 양육의 대리자로 세우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 여기에 있기까지 부모님의 양육이 절대적이었음을 아시나요? 우리가 학교에서 대단한 거 배운 것 같아도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또 대학원, 또 박사, 또 박사의 박사, 박박사, 박사 후의 박사, 대단한 거 배운 것 같지만 사실 인생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웠습니다. 젓가락질, 숟가락질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걷는 것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엎어져서 뒤집으면 좋아하시고 또 두 손 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걸음마 시켜주시고 한두 걸음 발을 떼다가 넘어지면 일으켜주시고 서너 걸음 제 발로 걸어가면 박수쳐 격려하시고 세수하는 것, 용변 보는 것, 따져보면 인생 살아가는데 필요한 대부분은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더라고요. 32년 전 출간되어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목사이자 또 교사이자 유치원 교사이자 작가였던 로버트 풀검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여러 가지 좋은 책이 있습니다만 32년 전에 나왔던 책, 내가 배워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 사실 유치원에서 거의 다 배우는 겁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유치원 이전에 다 배운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그뿐인가요?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내리사랑의 본능을 주셔서 모든 것을 주고 또 주고 끝없이 주게 하십니다. 쉘 실버스타인이 쓴 동화에 나오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 등장하는 그 나무처럼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축복합니다. 하나님 닮은 사랑이죠. 그래서 부모는 축복의 대리자이기도 합니다. 생명의 대리자요, 양육의 대리자이며 축복의 대리자이죠.
이와 관련해서 특별히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복을 빌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응답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이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야곱이 애굽 땅에서 출세해서 국무총리하는 그 아들 덕에 이민 가게 됩니다. 70명의 식구들 데리고 가서 이민 가서 거기서 정착하며 이제 수를 다하게 되어 곧 죽을 날이 가까웁니다. 죽기 전에 자손들을 축복해야 되겠다 해서 맨 먼저 요셉의 자식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손자들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축복을 빌며 기도하는 풍습이 그 당시 고대 이스라엘에게 있었는데 아름다운 풍습이죠. 그 풍습에 따라 이제 야곱도 손자들에게 축복해주고 죽으려고 합니다. 마음껏 혼신의 힘을 다해서 축복했습니다.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곧 나의 하나님이시여, 제가 이제 이 손주들을 축복하려고 하오니 이 손주들을 항상 붙잡아 주시고 환난에서 건지시며 지켜주시고 이 아이들을 영영토록 축복하소서. 죽을 힘을 다해서 이 두 아이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하죠. 그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그 다음 장인 49장에 보면 이제는 손주 녀석들에게 했으니까 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하리라 해가지고 12아들들을 다 자기 침상머리맡으로 다 불러놓고 삥 둘르게 한 다음에 한 자식씩 축복합니다. 그 한 사람의 개인과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각 지파의 미래를 전망하며 축복하죠. 그러니 이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라 예언성 축복이요 축복성 예언인 것이죠. 그 중에서 이 요셉과 그 후손들을 축복한 내용이 창세기 49장 22절 유명한 구절 아닙니까?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샘물 곁에 심어진 나뭇가지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잘 자라겠습니까? 그래서 무성한 가지라고 했습니다. 복을 누린다는 이 예언, 그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죠. 부모는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적극적으로 많이 축복해야 된다는 것. 축복의 언어를 많이 구사해야 된다는 것. 비록 현재 자식의 모습이 형편없다 할지라도 그 자녀의 미래를 바라보며 축복의 언어를 들려주면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더 나아가 축복 기도해주면 정말 좋습니다. 축복의 구체적인 행위죠. 인간의 행위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위대한 행위가 축복하는 기도입니다. 목사가 축복 기도해주는 것도 좋지만 부모님이 기도해 주시는 것 좋습니다. 어머님의 기도도 좋지만 아버지의 기도는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아버지는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는 영적 질서 때문에 목사만 안수 기도를 하지만 가정에서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얼마든지 안수하며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이 예수 믿고 기도하는 아버지가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자손들이 큰 복 받습니다. 어느 집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집사님의 아버님은 평생 불교에 심취해 있었습니다. 보통 믿는 게 아니라 아주 심취한 심오한 분입니다. 근데 전도하려고 하니 돼요. 젊은 애숭이 아들이 전도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콧방구도 끼겠습니까? 잘 안 되는데 낭망하지 않고 끈질기게 전도한 끝에 21년 만에 전도 시작한 지 21년 만에 아버님이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너무나 기뻐가지고 아버님 찾아뵐 때마다 아버님 저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하고 아버지를 위해 기도합니다. 계속 아버지를 위해 기도만 하다가 문득 하루는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아버지한테 기도를 받으면 어떨까?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믿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데 기도해 달라고 하면 부담되지 않으실까?
그래도 이 간절한 마음을 그칠 수가 없어서 조심스럽게 부탁해 봤답니다. 아버지, 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실래요? 뜻밖에도 선뜻 응답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한 손은 머리 위에, 한 손은 어깨에 얹고 기도를 합니다. 그 집사님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온몸에 땀이 비 오듯이 흐르면서 눈물이 나오고 콧물이 나오고, 기도하는 아버님도 감격해서 함께 눈물 흘리고 부둥켜 안았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부모님의 신앙이 자식보다 좀 미숙할 수가 있죠. 그래도 그 부모님이 자신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응답하십니다. 이와 같이 부모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생명의 대리자, 양육의 대리자, 축복의 대리자. 그러므로 당연히 공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 공경은 모든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도 실천해야 될 인륜의 기본이지만 특별히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인이라면 더더욱 공경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이 성경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서 찾아보겠습니다. 십계명을 보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일목요연하게 간단하면서도 아주 임팩트 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거라. 그래야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제5계명인데 이 축복의 약속, 이 특징이 뭐냐면 축복의 약속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대인 계명,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에는 그런 것들이 안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 부모 공경도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너무나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조하기 위해, 대대로 하게 하기 위해 거기에 약속을 갖다가 붙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시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걸 두 단어로 요약하면 딱 이 단어입니다. 하나는 형통, 하나는 장수. 근데 부모 공경을 통해 약속을 주시는데 그 두 개를 한꺼번에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계명을 풀어서 말합니다. 5계명의 신약 버전, 뉴 버전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에베소서가 끝나가는 6장 1절에서 3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어미와 아비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하는 이 별칭을 붙여줄 정도로 강조한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다. 그래서 대인 계명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고 그 가운데서 조건을 붙이고 약속을 붙인 유일무이한 계명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부모님 공경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러 가지 여러분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으시고 제가 알고 있는 것보다 더 훌륭한 것을 가지고 계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요약하면 4가지더라고요. 저를 한번 따라하시죠. 감사, 공경, 봉양, 순종. 4개 붙여서 하실 수 있죠? 자, 여러분만 시작.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 공경, 봉양, 순종. 이제 같이 붙일 수 있죠? 다 같이 시작. 감사, 공경, 봉양, 순종.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는 잘 하시면서 이건 잘 안 되죠? 자꾸 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 존경, 봉양, 순종. 요셉은 이것을 다 한꺼번에 종합적으로 잘한 사람입니다. 훌륭한 신앙인이지만 부모님 공경하는 면에 있어서 특출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는 인물 될 수밖에 없고, 당시 그는 애굽의 총리입니다. 애굽의 총리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할까요? 전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말할까요? 물론 그 위에 파라오, 임금이 있지만 이 사람은 얼굴마담일 뿐 실제 실세는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다 한 겁니다. 모든 정책,
풍년 들었을 때, 흉년 들었을 때, 우리로 말하면 이 코로나 역병 돌았을 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지도자의 이 인기도, 지지도가 막 올라가기도 하고 곤두박질 치기도 하는데, 그것을 잘했기 때문에, 자기들의 생명을 구해줬기 때문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미 7년 풍년 됐을 때 비축해 놓은 그 저장고를 열고 그들에게 다 골고루 나눠줬기 때문에 생명을 구한 은인 아닙니까? 잊을 수 없는 은인이기 때문에 단연 위치에 있어서나 인기에 있어서나 실제적으로 대단한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도 그 아버지에게 대하는 모습이 얼마나 깍듯하고 순수한지, 그는 아버지의 은혜에 늘 감사하는 자였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얘기하죠. 실수가 많은 자입니다. 욱하는 성질 때문에 일 저질러 놓고 나중에 뒤처리하는 형입니다. 일부 다처에 죄를 저질러서 집안의 갈등과 불화가 늘 끊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4명이고 이복형이 10명이나 됩니다. 자신과 동생 베냐민은 11남 12남이라 늘 치여 살았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그를 지극히 감싸고 사랑해 줬지만 오히려 그 편애로 인해 형들에게 미움을 삽니다. 아버지 심부름 갔다가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부잣집 막둥이 귀염둥이가 노예로 전락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형들도 미웠지만 자기를 편애해가지고 형들에게 미움 사게 만든 그 아버지도 미웠을 겁니다. 아버지가 나한테 잘해준 게 약이 된 게 아니라 독이 됐구만, 원망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으로 극복하고 다 용서합니다. 자식으로서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지극히 당연하죠. 근데 감사보다는 원망이 더 많습니다. 실제는. 왜냐하면 잘된 건 내 덕, 못된 건 조상 탓이라고 하는 이기적인 편향, 이 인간 속에 있는, 심리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을 self-serving bias라고 말하는데, 이기적인 편향, 자기 고향 편향, 자기 본향적 편향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더 자세히 보면 부모님께 입은 상처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인생에 있어서 제일 먼저 받는 첫 상처는 누구에게서 받는 것이냐? 부모한테 받는 겁니다. 아버지한테 받든 어머니한테 받든. 이 아기가 어디 가서 제일 먼저 받겠어요? 가정에 있을 때 부모님에게서부터 먼저 받습니다. 이렇게 되면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있어도 상처가 치유가 안 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먼 사람들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들한테 상처 입잖아요. 가족들에게 입는 상처는 치명적인 것입니다. 평생을 따라갑니다. 왜? 남이 안 보면 되고 떨어지면 잊혀지지만 가족은 평생을 가족이라고 하는 울타리 속에서 얼굴을 맞대야 되기 때문에 특히 부모에게 입은 상처는 평생의 고통이 되죠. 그런데 잘 보면 부모에게 입은 상처는 오해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부모치고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만 그 사랑을 잘못 표현해서 오해가 되고 그 오해가 상처가 되는 것인데, 물론 개 중에는 정말 부모가 잘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부모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억지로라도 감사해야 내가 삽니다. 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부모는 축복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부모와의 관계가 원망과 증오로 막히면 축복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축복을 제대로 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의 통로인 부모가 막혀 있기 때문에. 어느 크리스찬 변호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린 시절 식구들 다 버리고 어디로 간다, 언제 돌아올 거라고 하는 말도 없이 집을 떠나버립니다. 사춘기 때 그 상처 때문에 많은 방황했습니다. 다행히 공부 열심히 해서 법대 갔고 고시 공부하게 됩니다. 고시 공부하는 중에 예수님을 알게 되어 믿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더 열심히 해서 고시를 패스하고 변호사 됩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가 떡하니 나타납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얼마나 미운지 그 괴로움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그가 믿음을 가졌기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야, 네가 정말 십자가 은혜 감사하느냐? 너 어떻게 그 은혜 받게 되었어?
네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까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 아니더냐. 정말 그랬습니다. 아버지가 다 잘못했어도 나를 낳아준 것만큼은 잘한 것이라는 생각이 불현듯 들었습니다. 그 한 가지만 생각하자고 마음 먹으니까 마음의 평안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아버지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다. 부자 관계가 회복되고 지옥 같았던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으로 변화되었다고 이 크리스찬 변호사가 간증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모의 자식에 대한 사랑의 표현이 서툴렀다거나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분들께 감사해야 됩니다. 부모는 부모라는 단 한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자식들에게 존경받아야 됩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잘났든 못났든 존경해야 됨을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당시 아버지로부터 축복받는, 그리고 자기들의 아들들을 아버지에게서부터 축복기도 받게끔 하는 요셉의 이 나이는 대략 한 50대 중후반쯤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제 나이도 먹을 만큼 먹었고 어른을 떠나서 이제 노년으로 들어가는 나이고, 아까도 말했듯이 최고의 애굽 총리 바로와 견줄 수 있는 실세 총리입니다. 그런데도 아버지 앞에서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 아닙니까? 아버지의 병환 소식 듣고 득달같이 두 아들 두 손 잡고 뛰어서 달려옵니다. 축복 기도해두겠다고 하니까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 주세요 하고 엎드립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자식들에게도 그 신령한 은혜 받게 하기 위해서 무릎 꿇고 안수기도 받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셉은 또한 아버지를 실질적으로 잘 봉양했습니다. 흉년으로 고통받던 아버지와 형제들 애굽으로 초청해서 모든 생활 책임져 줍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자궁이라고 불리워졌던 그 고센 땅, 이집트 나일강의 맨 마지막 끝부분 삼각주를 이루는 그 델타 삼각 지역의 가장 비옥한 땅, 하나님의 인큐베이터 고센 땅에 아버지를 모시고 그 친족들을 모셔가지고 최대한 봉양해드립니다. 그 국사의 바쁜 중에서도 틈틈이 찾아뵙고 오늘 또 이 병문안을 하는 거 아닙니까? 야곱이 죽은 후 장례를 치르는 장면은 정성을 뛰어넘어 장엄하기까지 합니다. 국장으로 치러드렸는데 무려 70일장을 치렀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70일장 치르는 인간이 있겠습니까? 왜 70일장일까? 이집트의 파라오들은 왕이 되면 즉위하자마자 그 다음 날로부터 하는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신전 짓고, 둘째, 자기 무덤 짓고, 진시황이 그랬듯이, 셋째 뭐냐면 장제전을 짓습니다. 우리가 이집트에 가면은 거기에 수도인 카이로가 있는데 카이로 시외를 잠깐만 벗어나면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크다고 하는 피라미드가 가운데 있죠. 쿠프 왕의 피라미드, 그 옆으로 두 개 있습니다만은 거기 가면 좀 이따가 또 울릴 겁니다. 거기 가면은 피라미드가 있고 그 앞에 스핑크스가 있고 이 두 개만 있는 줄 알고 거기서만 사진 찍는데 사실은 스핑크스 바로 옆에 장제전이 있습니다. 장제전이라고 하는 것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집행되는 모든 절차를 거기서 주관하는 곳인데 특별히 미이라를 제작하는 곳이기도 하죠. 최고의 장제전을 보고 싶으시거든 카이로를 벗어나 룩소르로 가시면 거기에 제18대 파라오 18대 왕조 중에 유일한 여성 파라오였던 하셉수트 여왕의 장제전이 있습니다. 그게 최고의 장제전이죠. 어마어마하죠. 그 장제전에서 미이라를 만드는데 수천 년 전에 이미 발달됐던 이집트의 그 의학과 해부학, 모든 과학, 모든 화학 지식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미이라를 제작하는데 그게 딱 70일 걸립니다. 그래서 70일장을 하는 겁니다.
그건 왕만 해주는 것입니다. 왕이 받던 그 대우를 71장으로 미라를 만들어서 이 아버지를 지극히 모시는 이 정성을 뛰어넘어 장엄하고 수검하기까지 하죠. 그뿐만 아니라 요셉에게 가장 귀중한 모습은 야곱 아버지가 죽은 사후에 나타납니다. 평소에도 아버지 말씀에 항상 순종하던 그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형제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형제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이제 안 계시니까 혹시 과거의 원한 때문에 저 요셉이 나한테 보복하지 않을까? 홀대하지는 않을까? 그동안 우리를 대우해 줬는데 이제 소원해지지 않을까?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형님들과 조카들까지 다 챙기겠노라고. 다 아버지를 생각해서 그런 것이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도 그 효도를 그 형님들에게 실천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요셉의 부모 공경의 삶은 너무도 아름답습니다. 그는 위대한 신앙인이었고 동시에 위대한 효자였습니다. 그에 비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권효가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조선 후기 이 조선 말쯤에 한 부녀자가 지은 규방가사라고 알려지는데 이 소리는 경상북도 영천시 화산면에서 부녀자들에게 효도를 권장할 때 부르던 규방가사로 알려지고 있죠. 모두 108자에 108자의 한문으로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을 제가 읊으면 여러분이 혹시라도 다 이해하지 못하실까 봐 현대적인 해석으로 된 걸로 읊겠습니다. 가사나 가락이나 이 멜로디가 안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사사조로 된 것을 그냥 풀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푸생모요 그 은혜는 하늘같이 높건마는 청춘 남녀 많은데도 효자 여부 없는지라. 출가하는 새아씨는 시부모를 싫어하고 결혼하는 아들놈은 살림나기 바쁘도다.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어 외면하고 시끄러운 아이 소리 듣기 좋아 즐겨하며 부모님이 두말하면 잔소리라 관심 없네. 아, 자녀들의 오줌똥은 손으로도 주무르나 부모님의 흘린 침은 더럽다고 멀리하고 과자 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나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는다. 개 병들어 쓰러지면 가축병원 달려가나 늙은 부모 쓰러지면 노안이라 생각하네. 10자식을 키운 부모 한결같이 키웠건만 10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다고 싫어하네. 자식 위에 쓰는 돈은 한도 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한 푼조차 아깝도다. 자녀들을 데리고는 외식함도 자주 하나 늙은 부모 모시고는 외식 한번 힘들구나. 살아생전 불효하고 죽어나면 효심날까? 예문 갖춰 부고내고 조문 받고 부조받네. 그대 몸이 소중커든 부모 온덕 생각하고 서방님이 소중커든 시부모를 존중하라. 가신 후에 후회 말고 살아생전 효도하면 하늘에서 복을 주고 자녀에게 효를 받네.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도 안 믿던 평범한 조선시대 말기에 한 여인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보통 가져야 될 인륜에 의해서 되어지는 말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보다는 더 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부모 공경의 마음을 가다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신앙에서 우러나온 부모 공경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과 자손들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 속에 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처럼 우리의 부모님들에게도 잘못한 것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대리자로 우리에게 보내주셨건만 그렇게 대접해드리지 못했던 것 모두가 잘못되고 후회가 됩니다. 앞서가신 부모님이 계시면 남아 계신 어르신들과 교회 어른들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